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또 세상의 영과 대비되는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성령을 앞에 있었던 2장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했다. 이 말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 지상주의로 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분별도 없고 이해도 정리도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가지는 감각, 직관, 이해가 죽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대비입니다. 유명한 우화 중에 하나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그것이 기둥 같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이 벽 같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이 부채 같다. 어디 만졌는지 아시겠죠? 귀를 만졌겠죠? 아니다, 호스 같다, 코를 만졌겠죠? 그 우화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화가 될 수 있는 전제, 이걸 말하는 자와 이 우화를 들어 말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이 코끼리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우화입니다. 코끼리를 전체로 봐서 아는 사람만이 장님들의 설명은 그 일부분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를 알아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금방 눈치채도록 되어 있는 우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라. 그는 참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그럼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빛을 설명해야 되는 대상, 장님이죠. 근데 빛을 장님에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촉각으로 알 수 없는 게 뭐죠? 가장 쉽게 밝고 어두운 거죠. 색깔을 설명할 수가 없죠. 빨간색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게 맞지? 저게 빨간색이야. 그래, 저게라고 얘기할 때는 둘이 다 빨간색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눈 감고 가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거나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당신이 정말 눈을 떴느냐, 아직도 눈을 감은 상태에 있느냐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내분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각각의 그 본질이 충분히 대조됩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의 대비,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는 온전한 자, 성숙한 자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공감이 그 중요한 본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내분이 있을 수 있느냐? 내분이 일어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거든 이걸 봐라.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을 주는 차원에서 그 주장이 서 있는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차원에서 그 주장이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노력함의 차원에서 그 주장이 서 있는가 봐라, 그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이걸 다 갖다 붙입니다. 유익이란 뭘까요? 신앙 세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최고의 유익은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뭐죠? 정의를 나눈다, 지식을 나눈다. 크게 지적받고 있는 사람의 지혜에 관한 지적이 모두 그렇습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우선하는 사랑이 최우선의 조건이 되는, 모든 것이 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몰랐던 세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은 그 지혜를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냐 라고 세상 지혜와 이 지혜의 차이를, 그 불연속성을 십자가로 딱 제시합니다. 할 말이 없죠.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세상에 구원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이 자리에 와 보면 그토록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어느 음식점인가 가니까 벽에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앞에 거 다 순서가 일정치 않은데 부를 잃는 것은 하나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없지만 빤하죠. 그러니 와서 많이 사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은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회복이 되질 않으니까, 거스를 수 없으니까. 건강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과 이 세상과의 불연속을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언제나 눈앞에 세워놓은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 있고 제한된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가지며 속하게 하십니다. 죽음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한계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극복하는 현실적 도전이 된다는 사실에서 은혜입니다. 그 문제를 제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대표적 성격,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 성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뭐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 사랑의 보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한 영광, 보상, 자랑,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등장하면 예외 없이 성령은 십자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아버지께 가서 보내지 않는 한 오실 수 없는 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옆 앞에 승천하사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부재 증명이며 그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빼어놓고 성령을 얘기하고 구하고 지혜를 논하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가치를 얘기하는 것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깊은 비밀들은 다 우리를 예외 없이 십자가로 몹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헛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을 소원하거나 만족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에 잡히는 것을 막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갔느냐 딴 길로 갔느냐는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제시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딴 길로 갔느냐는 거기 자랑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랑이 없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감사가 있냐입니다. 자랑이 있냐 감사가 있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란 배타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못했고 나는 했다. 예수를 믿고도 이 차원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다. 이걸 배타적 고함으로 지르시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했으니 너도 구원할 것이다 를 전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공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넌 그러니까 지옥 가도 싸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몰랐을 때 믿음이 어렸던 시대에 우리가 했던 표현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 오늘은 네가 밥 사라. 그렇게 해야지. 뭘 화를 내겠어요. 네가 알아듣는 날 내가 사리라. 그래야지.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사랑, 은혜, 신령함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앞일을 먼저 알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욕먹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신령하다거나 지혜롭다고 성경은 결단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내게 이르기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돌아가고 잡히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십자가로 나타나고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기대와 달랐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신성을 의심하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연속성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란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자비, 용서, 회복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걸 다 이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는 것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말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땐 용서를 해야 돼. 이런 땐 맞서야 돼. 이런 때는 참아야 돼. 이런 때는 손을 내밀어야 돼. 뜰을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의 성실하심, 그가 주신 인생과 인간의 가치와 운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도 나은 조건으로 바꿔주는데 일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한숨 지어야 되고 때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같이 그것을 하나의 의지로 무슨 깊은 고뇌 같은 표현으로 슬쩍 치환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추상명사들로 치환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멋있는 말, 눈물 젖은 국수를 말아먹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어. 그 인용은 빵이었죠. 우리야 빵이야 뭐 간식이니까 국수래야 맞죠. 눈물로 국수를 말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 멋있어지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형제가 되는 것, 동지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일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묶인 그 형편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고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늘 억울해야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그 밤낮 재미있고 형통한 얘기 나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드라마가 막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생 실존 속에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담겨 있는 것들, 시험, 유혹, 의심, 불안, 긴장, 공포가 드라마에서는 과장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과장되어서. 그러니까 꼭 길 건너다 치고 역에서 이렇게 못 만나고 지나가고 과장을 하죠. 그걸 우리가 걸러내고 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안에 매일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버릴 수도 없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배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빌빌대는 역이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살려다오. 우리는 드라마보다 크죠. 화면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크지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격적 간섭과 임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까지 말이죠. 우리의 실패까지 말이죠. 그게 바울이 깨우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집중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 맞냐? 신의 사자고 왜 그 모양이냐? 생긴 것도 시원치 않고 입은 것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밤낮 쫓기고 얻어맞고 아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 네가 신의 사자가 맞냐? 이게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직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는 존재가 된 세상 속에 넣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인격체로서 인생 속에서의 실존을 위하여 주는 답입니다. 그것이 기가 막힌, 옆에서 볼 때 도무지 특별 대접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그 말과 그 내용이 나올 수 없는 존재 속에 넣음으로써 보편적 인류의 일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귀에 입을 댈 거리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칩니다. 특별 무대 위에 마이크를 들고 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말이 안 되는 조건과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으라고 주신 내용이 심판하고 배타적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끝장을 내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믿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십자가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승리와 희망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증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당위를 명분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한 조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겠답니다. 무슨 불만이 있으시며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쓴 그 일본 작가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불평할 이유가 있는가? 굉장하죠. 아무 답도 없는 길도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묵묵히 가라죠.
그래서 일본 무사도는 이렇게 배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장을 내는 게 최선의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 그 대망을 읽으면 수없는 자결, 수없는 피비린내가 그 책 내내, 그 일본 열도 내내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유산이요, 일본 사람들의 영혼과 정서에 뿌리 깊이 스며 있는 유산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이 세상과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입니다. 얼마나 말이 되지 않으며 얼마나 무모하며 얼마나 광적이며 폭력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께서 붙잡혀 빌라도 법정에 선 것까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 같이 사실 세상 속에서 떠밀립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은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총집합 장소입니다. 위대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가져야 할 전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렇게 주께서 그리 하셨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같이 사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아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쉽게 정답 하나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겪어봐야 이깁니다. 뭘 겪죠? 그들이 위협을 하건 유혹을 하건 저들에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쯤 돼야 십자가의 도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들 집회에 갔습니다. 한 2,000명쯤 젊은이들이 모여서 요새 많이 하는 찬양 집회 하는데 불려갔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목사에게 내가 애들한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언어란 그 시대의 문화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소위 상호 의사 전달이 안 되는 법입니다. 못 간다. 이렇게 저를 항복시켰습니다. 어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잡혀갔죠. 뭐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뭘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이런 비유를 하나 했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다. 돌아온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그리하여 현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가산을 탕진하고 아들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온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이렇게 답한다.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얘들아, 소잡아라. 오늘 잔치한다.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큰아들이 들어와서 그 텍스트의 깊이를 더 조명합니다. 아니, 이 창기와 함께 전 재산을 낭비한 놈을 위하여 소를 잡습니까? 저는 평생을 충성했는데 쥐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고, 얘야, 내게 다 네 것 아니냐? 얘는 잃었다가 찾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난 구랄해도 좋다. 이 하나님 믿겠다. 다른 대안이 있냐? 세상에 다른 대안이 있냐? 인생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냐? 이렇게 했어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신령한 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은혜와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덕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모두의 승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폭이나 정죄는 뒤로 미루어 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기적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육신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한심해하는 우리의 실존이, 현실이, 우리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만들어 주신 현실을 수긍하고 믿음으로 담아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아는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깊이 깨달아 매일 저녁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